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예배당을 최초로 지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풍각 제1교회라고 카대요. 선교사님의 중요한 한국교회사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책이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회사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지가 공식적으로 개설된 지 3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대구 선교지가 공식적으로 개설된 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던 1899년에 공식적으로 대구 선교지부가 세워졌어요. 3년이 지났으니까 1901년이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선교회 자산이 매입된 지 7년이 지난 1902년에는 시골 지역에서 기독교인 집단이 8개, 성인 세례자가 6명, 학습자가 18명, 교인이 77명, 예배당이 1개에 불과했다. 1902년에 예배당은 대구 경북에서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세워진, 그냥 일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예배당을 세운 예배당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었던 예배당, 그 예배당이 어느 교회 예배당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당이 세워진 기록이 선교사님의 편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혜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1901년부터 목회 지도했던 부혜리 선교사님, 브루엔 선교사님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 선교사님 선교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광면에서는 한겨울 내내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멋진 교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수인 집사와 한 교인은 그들 스스로 50냥을 내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영수는 땅을 팔아 교회 건축에 기부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 교인은 오래된 벽을 허물다가 엄청난 돈이 담긴 단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집소리 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편지에 그 예배당이 첫 예배당이 건축될 때에 또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나이 많은 교인은 영수의 어머니로 이제 80을 넘겼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귀신이 들려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며 침수를 펼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웃에 한 아이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 이웃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전에 했던 무당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고 먼저 기도를 한 다음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아이는 완쾌됐고 너무 감사한 아이의 부모는 얼마의 액수를 교회로 보냈는데 이건 역시 교회당 건립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1년 겨울에 명대동에 풍각 제1교회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예배당을 건축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899년에 처음 모여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첫 예배 처소는 김양석 영수님의 초가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주막으로 바뀐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영수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 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직 남은 땅을 팔아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인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고 늙은 어머니는 부잣집에 동냥하러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와서 잡초를 캐 그것으로 건건히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풍각에 흉년이 들어서 영수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너무 많이 헌신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선교사님은 편지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양석 영수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901년에 우리 교회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초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잊었어요. 100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7년 만에 김양석 영수의 헌신과 희생이 드러나게 하시고 김양석 영수의 첫 예배 처소가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김양석 영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117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저 집 허물고 저기에다가 좋은 집 지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가난해서 넉넉지 않아서, 여러분 그 100년 전에 그 집이 지금까지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100년이 넘은 오늘 김양석 영수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0주년 기념관을 건축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역대상 2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자기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듯이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당 건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우리 예배당이 총회 사적지로 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게 하시면서 12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노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120년 기념관이 사람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비전센터, 그리고 이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하는 선교센터,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봉사하는 봉사센터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건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큰 일이어서, 이 공사는 크도다 큰 일이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어.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부족하다. 오늘 누가 손에 채워. 손에 채워라는 것은 약간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넘치도록 드리는 걸 말하죠. 그죠?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느냐.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호소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서 9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리라. 이 백성들이 헌신하는 이 헌신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호소를 듣고 누가 먼저 헌신하기 시작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할 때에 백성들이 따라서 자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뻐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것 드리고 나서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는,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서 한국에 유명한 간증들이 많이 있지요. 그 많은 간증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쩌면 이 간증을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간증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음악부터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순수입니다. 2000년도 12월 25일 왔습니다.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음악부터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음악을 피해가지고 피했어요. 방어 한 마리가 5,000마리가 그 많은 정치 음악을 피해가지고 제일 한복판에 있는 저희 정치의 방면 한꺼번에 5,000마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때는 25m 대문으로 들어와서 1m 지금 원량으로 지금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요. 한 마리가 들어가고 나면은 4,999마리 방어가 지차례 치수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또 한 마리 들어가면 4,998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7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6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5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박수를 치면 좀 일찍 좀 치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김대인 목사님께 제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을 한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한 60분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많은 교회도 오늘 또 오전에도 김천의 대광교회를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교회 가서 좀 간증을 좀 길게 하려면 제가 고기를 좀 더 많이 썰리면 됩니다. 또 너무 많이 썰리면 또 안 되니까 오늘 김천 대광교회 오후 2시 예배는 목사님께서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몇 분 정도 간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장모님 성령님이 감동되는 대로 하신 분이 참 너무 애매한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5,000마리를 다 썰려야 되나 안 썰려야 되나. 여러분들요, 마지막 5,000번째 들어가는 그 방은 과연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2,500마리를 이빨 저희 배 두 척에 썰에 떨어지고 한 배에 1,200마리, 한 배에 1,300마리. 거의 바닷물 위에 꿈이라서 1년은 크기만 아들을 한 배에 1,300명 실었고 한 배에 1,200명 실었고 1차에 2,500마리를 이빨 썰에 때려 실으니까 바닷물 위에 잠겨졌어요. 내 평생 바닷가에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그렇게 고요한 바다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파도가 높이 치면 많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정례 한 마리 입찰가가 얼마냐? 한 마리 16만 5천 원. 2,500마리가 1차에 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에 2,500마리가 어가가 많이 떨어졌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방법인데 1차에는 2,500마리가 싹, 2차에 2,500마리는 1억 6천만 원. 총 얼마냐? 하루 새벽 아침 한 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저희들 그 당시에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도저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 주면 좀 더 주지 마지막에 주면 왜입니까?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고 해야지 함부로 했다는 골 때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빚만 갚게 해주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도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지만 뒤에서 부정적인 은사,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기도로 들으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에 성탄절 지나서 한 달 간격으로 대형 미국으로 자를 재보니까 5m 30. 버스만 이제 걸려가지고 신기한 것은 이 덩치 큰 고래가 요동치지 않고 얌전하게 허벌면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물체가 반야울 대형 버스 전체로 크게 생겼는데 그물을 차고 나갈 수도 있고 그물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어로는 돌고래하고 틀렸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게 되면 순사 와서 그냥 이렇게 현장 검증하면 끝납니다. 미국어로는요, 순사화가 될 일이 아닙니다. 검사 주의를 받아야 됩니다. 참 법이 물론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보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사 주의가 딱 떨어져야 이제 경례가 시작됩니다. 한 달 간격이니까 성탄절 지나서 한 달쯤 지나면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에는 전국 수협에 지금도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경례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꼭 가는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주고 예매가 되었습니다. 11조 5,600만 원, 닝크고로 5천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곧바로 성전 건축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시작이 반이라고. 6개월 동안 건축하면서 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포항 돌례집을 담보했어요. 포항 해도 추격에 건조등 설정해가지고 제가 그때 화랄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일들 성경 건축하다가 한 번 더 안 터져주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건축 6개월 동안 마치고 중공검사 마치고 나서 한 달 만에 바다에 저희 정치가 망해 오징어가 썰에 이빨이 들려요. 하루 가서 건져 보고 오면 그 이튿날 이빨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가서 건져서 보고 오면 이빨이 들어가 있고, 하루 가서 보고 오면 이빨이 들어가 있고, 열흘 동안 건져서, 정확하게 열흘 동안 건져서 터가 날렸는데, 그렇게 성령 건축하면서 저지를 놨던 거, 마음껏 저지를 놨던 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음악을 통해서 일하심을 저와 저희 선원들 13명은 바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경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 삶 속의 일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분의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을 보면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때마침 이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나 몰래 선원들을 복목 주려고 마지막 마이너스 통장 560만 원 나눴는 거 돈이 없어졌습니다. 잠자던 우리 집사람을 깨우면서 내일 모레 복목 주려고 560만 원 통장에 돈이 없어졌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일어나라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눈만 깜빡 뜨고 일어나지 않고 딱 누워있더라고. 아, 이상하다. 돈이 지금 560만 원 없어졌는데 이 잠이 오냐고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어제 참 교회 하면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영덕 원전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회하는데 어제 저녁에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기가 세고 더 그렇게 모양 없었어.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560만 원 무명으로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해주겠다 이러더라고. 이 아들은 무슨 사리부가 이거 뭐 미쳤나, 이거 또라이가 헌금할 돈 있다고 했지 그걸 어떻게 사람들 복음 주려고 나는 돈을 그걸 네가 마음대로 헌금을 하면 내일 모레 사람들 복음 안 주면 배 안 타면은 그때부터 부도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16년 전에 지금부터 56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도 560만 원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알고 곧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에. 목사님, 형제하고 합의치 않는 예물은 하나님도 아예 보기 싫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몰려서 어제 선원들 봉급 주려고 그걸 갖다가 신문지에 사가지고 헌금을 했는 것 같는데 그 돈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 돌려주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잘 드려놓고 왜 은혜 안 되게 왜 이러십니까? 아 내가 드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팍 끊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성질 나서 이 여자 어딨나고 딱 보니까 그 새벽에 추리는 바람으로 집 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그 여자 권사님 오늘 저하고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저기 앉아 있습니다. 유튜브나 동영상에는 이 간증 없습니다. 이 오늘 우리 반야월 교회가 새성경 건축되었으면 좀 빛도 좀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힘들어서 없어서 못 들어가요. 중요한 건 뭐냐? 결정. 은혜.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의 순수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딱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 정치 음악에 방어구리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상식적으로 신비한 영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부에 두렵던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560만 원 무명으로 헌금한 것이 우리 이 사람이 그때 당신하고 상의하면 못 드릴 것 같았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보고 날까 이거. 이게 자꾸 철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어딨나? 지금 그 말씀도 찾지도 못하면서 어딨노? 그 증거를 대면 내가 오늘 조용할게 이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요 방어복귀 잡고 났어. 560만 원 하나님 앞에 16년 전에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방어복귀 잡고 계산해보니까 5억 6천 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동산병원 역사를 연구하면서 동산병원에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산병원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골에 초라한 한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내 눈 좀 사주이소. 할아버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교사님, 내 눈 꼭 팔아야 됩니다. 내 눈 좀 사주이소. 내 눈 꼭 팔아야 되니 내 눈 좀 사주이소. 할아버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눈을 파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 건축을 사모해서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자기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붕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붕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산병원에 가면 우리의 장기를 사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구나. 그래서 내 눈을 팔아서 교회 지붕 덮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산병원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내 눈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장로님 우리 병원은 눈을 사지 않습니다. 장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선교사님 제발 내 눈 좀 사주이소. 선교사님은 못 삽니다. 또 이 할아버지는 선교사님 제발 내 눈 좀 사주이소.
내 눈 안 사주면 큰일 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장모님,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님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장모님이 통곡을 하면서 내 눈을 팔 수 없으면 그러면 내 눈 한자 눈 없는 사람에게 내가 기증할 테니 눈 없는 사람에게 내 눈 빼어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미 이 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내가 이 눈 달고 내가 부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눈 빼서 눈 없는 사람에게 이 눈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 지붕을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송가 143장이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 2절,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눈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눈 바칩니다 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으면 다 드릴 터인데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라는 것은 눈밖에 없어서 이 눈 바칩니다. 그 장로님 그런 마음으로 동산병원 그 선교사님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기까지 김양석 영수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조소영 장로님이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120년 봉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오늘은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은 그 시대는 김양성 경수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시대는 조수영 장모님이 손에 채워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데 오늘은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희 가정은 어젯밤에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꼭 지불해야 되는 공과금만 교회에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5년 지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4년 동안은 매해 500만 원씩,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손에 채워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즐거이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 호소를 듣고 누가 먼저 나서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섰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상존직들이 먼저 나서고, 그렇게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손에 채워 즐거이 드리자 온 교인들이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20년 기념관 건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하면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부담으로 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5년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손에 채워서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즐거이 우리의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